우리 계시록 오늘이 몇 번째죠? 오늘이 네 번째. 오늘 네 번째 강의니까 벌써 11월이 이번 오늘 하면 다음 주는 12월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1월이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시험해 보면 어떨까? 그래 이제 복습이죠. 시험이 다른 말로 뭐예요? 복습하는 거죠. 그래서 한 명씩 나눠줘서 채점하면 채점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PPT로 준비했어요. PPT 있죠? 네, 요한계시록 복습. 자, 요한계시록 복습 좀 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했던 거 쭉 한번 좀 돌아보면서 오늘 7인 하기 전에 우리가 6번째 인까지 했죠? 네, 6번째까지 인까지 하고 나서 7번째 인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삽경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6번째 인까지 했거든요. 14만 4천까지. 그래서 그걸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누르면 되나요? 다음이요. 우리 다음 누르면 되죠. 안 켜져 있구나. 네. 감사해요. 네. 자, 계시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내가 본 것이 몇 장이에요? 1장. 그다음 뭐예요?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게 뭐예요? 2장과 3장은 지상의 7교회. 그다음에 4장, 5장은 천상 지금 하늘에서 지금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6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지금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지금 본 것이 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2장부터 시작해서 7교회를 향한 편지,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4장과 5장에서 하늘을 봐요. 그렇죠? 천상의 예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는 7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인을 떼는 장면을 보면서 요게 전체가 나와 있는 게 1장 19절이에요. 그러니까 1장 19절이 흔들리죠? 네, 1장 19절이 요한계시록 구조이다. 그러니까 1장 19절이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24장로는 어떻게 24장로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하나님의 뭘 의미한다고요? 전체 백성. 자, 하나님의 밝고 빛나는 보좌가 있고 그 옆에 24 뭐가 있다 그랬죠? 보좌가 있고 그 24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24 장로가 앉아 있는데 그 24 장로는 24개라는 24라는 것은 12와 11을 나타내는 구약과 신약을 전체 통틀어 나타내는 하나님의 전체 백성의 자리를 말한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면 이 예약대로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24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 있다는 의미죠.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뭐로 봐요? 구약의 제사장의 구약에 보면 24 반열의 두목들이 있어요. 이해 가시죠? 제사장은 그 제사장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제사장의 아론의 자손 중에서 24 반열을 나타내서 그들의 두목들. 그러니까 즉 하늘에도 여기 보면 이제 한 교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도 있고 천사는 아니고 천사보다 뭐 한다 그랬죠? 조금 더 높은 계급. 왜냐하면 거기에 24 보좌에 앉아 있는 24 장로가 있고 그 옆에 또 누가 있어요? 그 옆에 수천의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천의 천사들이 그 하나님 보좌를 쭉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보좌에 둘러싸여 있는데 24 보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24 보좌에 앉은 천사는 천사가 아니라 천사보다는 뭐 한 거예요? 더 높은 계급이 있는 이 자리가 것이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자리는 24 보좌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24 보좌에는 못 앉는 거예요. 첫 번째로 놓고 본다면
24 보좌가 24 장로라는 의미가 그냥 신구약을 전체 통틀어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포함되잖아요. 교회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는 천사가 아니라 천사보다는 조금 더 높은 계급의 하늘을 다스리는 24개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뭘 선택하고 싶어요? 1번을 선택하고 싶죠?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는 뭐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24에 대한 의미를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자리에 누가 앉을 건지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 24 장로 옆에 이제 여기 뒤에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는 천국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특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앉을까요? 어디에 앉을까요?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에. 할렐루야. 이 천국 소망이 기다려지셔야 돼요. 이 천국 소망이 기다려지면 어떠한 이 땅의 핍박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생물이 의미하는 바, 내 생물은 뭐죠?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무슨 모양? 사자 모양. 두 번째는 송아지 모양. 세 번째는 사람 모양. 네 번째는 독수리 모양. 그래서 내 생물이 의미하는 거는 뭐예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그러니까 독수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있다니까 실제적으로 독수리 같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보기에는 그 모양이 독수리 같이 보이는 거죠. 실제로 내 생물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하늘 생물들의 전체 뭘 말한다고요? 대표. 네 개라는 의미가 동서남북처럼 전체를 의미하는 생물이라는 거죠. 그 다음 뭐 있어요? 또 시작.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사복음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사자는 어떤 인물, 성경이 어떤 인물을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너무 갈 필요 있다 없다? 너무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내 생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물도 24 보좌에 앉아있는 장로도 또 전체 수만의 수천의 천사들이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고 계세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7인 가죠. 첫 번째 인은 뭐예요? 첫 번째 인은 뭐예요? 백마.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누가 나와요? 무슨 말? 붉은 말.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와요. 네 번째 인을 떼면 청황색 말. 다 네 번째까지 인을 뗄 때까지 뭐가 나와요? 말이 나와요. 말은 심판에 뭘 나타낸다 그랬죠? 전령들. 심판을 내보낼 때 말 타고 가는 것처럼 색깔들이 다 나와요. 자, 두 번째 인 붉은 말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화평을 제하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을 의미한다 그랬죠. 전쟁. 화평을 제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전쟁이라는 거죠. 이것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얘기하실 때도 종말을 얘기하실 때도 첫 번째 얘기한 게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무슨 말? 붉은 말. 세 번째는 뭐예요? 검은 말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이 땅에 기근. 기근이 나요. 기근이 생겨서 갑자기 저울을 달면서 그 저울에 뭐가 나와요? 한 데나리온이 뭐예요? 하루 노동자 품삯이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 오늘날로 치면 한 몇 배 정도 된다 그랬죠? 10배에서 12배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그건데 오늘날로 이제 보리 석 대가 나오는데 오늘날로 쉽게 하면 곱하기 12 하시면 돼요. 여러분 곱하기 12 한다는 거 적은 거 아니에요. 맞죠? 엄청난 돈의 기근이 하면서 이 땅에 기근이 생겨요. 네 번째 인을 떼니까 뭐예요? 청황색 말. 청황색 말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사망. 근데 어떻게 사망을 해요? 전염병.
온역이라고 했죠. 질병과 사막이 온역을 통해서 전염병으로 쭉 퍼져나가요. 그래서 인류의 몇 분의 1이 죽는다고요? 4분의 1이. 이 4분의 1이라는 숫자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4분의 1이 숫자가 죽는데 그 4분의 1의 숫자는 어떤 걸 의미한다 그랬죠? 꼭 전체 총 인구의 몇 분의 1? 4분의 1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떤 게 나아요? 그 심판이 뭐예요? 전체를 다 하는 심판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한 일부분이 될 거라는 거. 왜 4분의 1이 중요하냐면 나중에 7 나팔이 나오면 4분의 1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3분의 1로 바뀌어요. 뭐라고요? 자, 수학을 아무리 못해도 4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커요? 네, 3분의 1이 더 크죠?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7인보다는 7 뭐예요? 훨씬 더 재앙이 어떻대요? 커져가요. 재앙이 커져가요. 그럼 나중에 7 대접이 가면 뭐예요? 온 인류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해 가시죠? 7이는 몇 분의 1이요? 4분의 2. 7 나팔은 3분의 1. 7 대접은 5. 그러면 지금 구약의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나오죠? 10가지 재앙 기억하세요? 10가지 재앙이 보면 첫 번째에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세지죠. 더 세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다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다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다 겪지 않았어요. 근데 아예 안 겪었어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이 있을 때 교회는 그 전에 휴거될까요? 아니면 대환란을 거칠까요? 대환란을 거치게 됩니다.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것은 세대주의 전천연설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천년왕국 때 배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거는 뭐냐면 교회는 핍박받지 않고 대환란을 전혀 겪는다, 겪지 않는다? 겪지 않는다야. 너무 좋죠? 너무 좋으시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교회가 그 핍박의 대환란의 시기 가운데 그 시간을 지나간다로 대부분 한 60-70% 지난 금성 때 들으신 분은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교회가 그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거의 봐요.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우리가 뭘 겪는다는 거예요? 환란을. 어떤 거를? 7 뭐예요? 그다음 또 뭐예요? 7 나팔. 그다음 뭐예요? 7 대접을 겪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왜냐? 7 대접까지 가기 전까지 다 뭐 할까요? 다 뭐예요? 그걸 못 견뎌요. 그래서 배도해요. 그래서 7년 대환란 중에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거를 자꾸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 7 인과 나팔과 대접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세요. 피난처에 보호하세요. 그 피난처에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점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 시점까지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시점까지 뭐 해야 돼요?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인내의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가 참고 견뎌야 돼요. 어디 교회처럼?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는 것을 받았은즉 그 7 인과 나팔이 어느 쯤까지 가기 전까지 뭐예요? 우리는 끝까지 견뎌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 뭐예요? 그 중간에 많은 이들이 뭐 한다 그래요? 배도한다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7인이 딱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뭐가 생길까요? 당연히 기근이 일어나죠. 기근이 일어나면서 물가가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살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또 더군다나 뭐가 돌아요?
전염병까지 더해요. 나중에 이제 일곱 나팔로 넘어가면 뭐 지금 바다가 피로 변하고 뭐 쑥이 올라오면서 뭔가 온갖 그 고통들이 찾아올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참고 견뎌야 되는데 많이 못 견뎌요. 성경에 뒤에 나오지만 많은 이들이 다 더 심한 건 뭐냐면 바로랑 똑같아요. 자,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자 생겨났어요. 그러면 악인들은 깨달아야 안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믿는 자녀들은 이거 깨닫는 게 아니라 견디어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뒤에 보면 못 깨달아. 그게 누구랑 같아요? 이스라엘 누구랑 같아요? 출애굽 때 바로랑 똑같아요. 잘 보세요. 10가지 재앙이에요. 바로가 왜 10가지 재앙을 당했어요? 첫 번째 재앙 끝나자마자, 두 번째 재앙 끝나자마자, 세 번째 끝나자마자 마음을 어떻게 해요? 더 뭐하게 만들어요? 더 완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가는 것처럼 일곱 인을 다 뗐을 때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때 돼도 뭐요? 못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인내하고 못 깨닫는 사람을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게 해야죠. 그게 바로 일곱 인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인까지 했고요. 다섯 번째 인은 뭐예요? 다섯 번째 인은 뭐예요? 순교자들의 탄원. 순교자들이 이제 그 피 흘림의 순교자들이 이제 탄원을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박해가 시작되는 거죠. 종교적 박해. 여섯 번째 인은 뭐가 나요? 큰 지진이. 그래서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몇 분의 1이 죽는다 그랬죠? 4분의 1이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여섯 번째 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인까지 하면서 그 다음은 몇 번째 인이 나와야 돼요? 일곱째 인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구조가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게 중간중간에 막 껴있어요.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인이 나온 다음에 바로 일곱 번째 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바로 누구의 노래로 나와요? 14만 4천으로 나와요. 14만 4천이 나와요.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은 뭐죠? 첫 번째, 실제적인 숫자다 아니다? 아니다. 14만 4천이 꼭 되어야 한다고 실제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와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느냐. 뒤에 보면 14만 4천이 있고 그 뒤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숫자가 또 나오거든요. 세 번째는 뭐예요? 구원 얻을 뭐예요? 무수히 많은 숫자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인데 꼭 14만 4천이 아니라 뭐라고요? 많은 숫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다음에 곱하기 완전한 숫자 뭐예요? 12.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많은 수를 곱할 때 곱하기 뭘 한다 그랬죠? 10을 한다 그랬죠? 10의 세 자리니까 뭐예요? 1000이죠. 그래서 12 곱하기 뭐예요? 1000. 10번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청죄를 몇 번 용서할까? 7번씩 할 때 뭐라고 그러죠? 70번씩이라고 그랬죠. 갑자기 곱하기 뭐가 됐어요? 7 곱하기 10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14만 4천 숫자가 쭉 나오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전투하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가장 복음주의권 내에서 해석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주의권 내의 해석은 14만 4천은 실제적인 숫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꼭 14만 4천 명이다 이거 아니에요.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자, 근데 두 가지 견해로 나눠진다 그랬죠? 첫 번째 견해는 뭐예요? 14만 4천은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뭐예요? 많은 백성.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마지막 때에 뭐예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뭐라고요? 순교자라고요. 14만 4천이 누구라고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뭐예요? 순교자이다. 이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저는 어디 쪽 견해를 본다 그랬죠? 14만 4천을 뭐예요? 네, 순교자로 본다고 하는 견해를 제가 설명드린 건 뭐냐면 로마 시대로 볼게요. 자, 로마의 황제가 뭘 한다 그랬죠? 자기가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신이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를 뭐 하라는 거예요? 숭상하라고 그랬어요. 숭배하라고 했어요. 자, 기독교인은 누구만을 섬겨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말하니까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보기에는 어때요? 이뻐요? 밉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굴레를 씌워요. 막 포도주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쟤네들은 인육을 먹는다. 그리스도인들은 막 그런 뭐를 넣어요? 모함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뭐라고 불러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너무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되게 웃겨요. 자매님, 또 뭐라 그래요? 형제님. 저랑 형제 자매 세상적으로 봤을 땐 저 형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족보도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피가 아주 더럽다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결국은 또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해요? 뭐 하기 시작해요? 뭐 하기 시작해요?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해요, 안 당해요?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면 분명히 뭐 하는 사람이 나올까요? 배도하는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당연히. 내가 왜 굳이 이것 때문에 이 도를 믿는다고 목숨을 바쳐? 싫어. 하고 배도하는 사람이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순교자들이 나오죠. 순교자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순교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카타콤이라고 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 로마의 박해 기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카타콤이라는 곳에 어떻게 했어요? 보호하셨죠. 그러면 보호받은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들도 다 누구예요? 그들도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도 그곳에서 어둠과 추움과 배고픔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순간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끊임없이 추수한 누구를? 네로를 모아는 로마의 도미시안을 모아는 숭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전도했잖아요. 전도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들은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때 특별한 뭘 부여받았어요? 순교의 사명을 뭐 받았어요?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역사적인 배경을 그대로 21세기에 가져와서 이제 앞으로 언제쯤 모르지만 대환란이 시작돼야 안 돼요? 대환란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뭐 받기 시작해요?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박해가 점점 심해지면서 우리가 견딜 수 없어서 누가 나와요? 배도하는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걸 나중에 성경은 뒤에 666 짐승의 뭘 받았다 그래요?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러죠. 견디지 못해서 짐승의 표를 받아서 배도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있어요? 그들을 예비처에 뭐 한다 그랬죠? 예, 보호하셔서 환난과 대접까지 다 끝날 때까지 그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세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순교의 피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마지막까지 뭐 하는 사람들? 예, 마지막까지 출수해서 아까 뭐 한 사람들? 배도한 사람들과 그 끝까지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뭐 하는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뭐예요? 전하고 빨리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누구라고 말한다는 거죠? 14만 4천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바로 무수히 많은 백성들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하고 다른 또 다른 사람. 나중에 11장에 나오는 두 뭐라고 말해요? 증인. 왜냐하면 두 증인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두 증인이 순교당해요. 이 14만 4천과 두 증인은 뭐예요? 순교당해요. 뒤에 나와요. 11장 이후에. 그러면 두 증인이 순교됐다는 의미는 뭘 의미한다는 거죠?
분명히 마지막 때에 뭐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교의 피를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가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마음속에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좀 죄송하지만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이 중에서 누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거 안다고 뭐 여기 오면 예비처다 이렇게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셔서 그들을 예비처로 갈지, 또 누구를 사용해서 어떻게 할지, 순교의 피를 감당해야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냐면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로 죽는 사람. 할렐루야.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뭐 한다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는 삶을 살아가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시고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남은 사람을 추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다가 그들이 무엇 할 수 있어요? 순교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곳에 예비처에 가는데, 예비처라 그래서 갑자기 뭐 호텔로 하나님이 호화스러운 뭐 5성 호텔로 갑자기 다 불러가지고 야 니네들 여기 있어 잠깐 또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하게끔은 해주신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이해한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 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이거보다 더 큰 심판. 뭐요? 일곱 대접은 아직이에요. 대접까지는 아직 아니고 일곱 대접 전에 뭐요? 일곱 나팔. 오늘은 이제 일곱 나팔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우리 그럼 요한계시록 우리 8장입니다. 8장. 요한계시록 8장 1절. 아까 잠깐 얘기 안 했는데 첫 번째 말이 첫 번째 인을 뗄 때 뭐가 나온다 그랬죠? 백말. 백말은 지금까지도 견해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아직도 헷갈려요. 저도 뭐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첫 번째 말이 백말이기 때문에 백말이지만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뭐였다 그랬어요? 심판의 뭐라고요? 전령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백말도 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상징한다? 전쟁을 상징해서 조금 작은 전쟁에서 두 번째 가면서 붉은 전쟁에서 붉은 말이기 때문에 화평을 제하기 때문에 무슨 전쟁? 세계 대전.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우리 박수함 교수님이 그렇게 보는 거고요. 정성욱 교수님은 뭐라고요? 첫 번째 말을 로마를 그 당시에 공격했던 활을 가진 그 병사를 상징하면서 로마에 대한 뭐로 보는 거예요? 심판으로 보는 거죠. 좀 다르죠? 첫 번째 말을 로마에 대한 심판으로만 보는 것은 로마가 왜냐하면 굉장히 그 병사들을 무서워했거든요. 그 병사들을 무서워하면서 그 병사들에 대한 그 로마에 대한 이제 심판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연구해 보시고 정말 좋은 걸 찾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뭔가 좋아요. 기왕이면 같으면 좋잖아요. 그래야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쉽죠. 근데 첫 번째 말만 갑자기 로마만을 상징해서 로마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전체 이 심판이라고 하기가 조금 헷갈리긴 해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실 것이고 우리 이제 8장을 할 때는 이제 8장은 뭐부터 떼기 시작해요? 아까 여섯 번째 인까지만 뗐죠? 일곱 인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일곱 인이 아직 어떻게 됐어요? 일곱 인이 안 띄어졌죠? 일곱 인이 안 띄어졌을 때
갑자기 14만 4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가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일곱 인을 떼는데 일곱 인을 떼자마자 뭐가 나와요? 일곱 인을 떼자마자 뭐가 나와요? 우리 2절,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여러분 기억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앞으로 이제 연대적인 문제인데, 자, 요한계시록의 순서로 놓고 보면 뭐부터 나요? 일곱 인. 그다음 일곱 나팔. 그다음 뭐요? 일곱 대접. 그러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시간적으로 어때요? 뭐가 먼저 일어나요? 인이 먼저 일어나죠. 그 다음 뭐가 일어나요? 나팔. 그 다음 마지막에 대접. 그러니까 이걸 뭐로 보는 거예요? 1번 보면 뭐라고요? 연속적인 뭐로 이해하는 거예요? 사건으로 이해한다. 이해 가세요?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저를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일곱인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일곱 나팔 일어나고 그 다음 뭐예요? 일곱 대접 일어나고. 이러면 이해하기가 참 쉽겠죠.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여섯 번째 인까지 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14만 4천이 갑자기 등장하고 그 다음 뭐예요? 일곱 번째 인을 떼려고 하는데 일곱 번째 인을 뗀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보세요. 1절 2절 읽어보세요. 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뭐한다? 고요하더니. 근데 이 고요하던 인을 보고 나서 아, 이게 암흑이다, 이 재앙이. 그렇게 보기엔 좀 안 맞죠. 그냥 일곱째 인을 떼니까 잠깐 고요한데 그 바로 뭐가 이어져요? 일곱 천사가 있었고 일곱 뭐가 있어요? 나팔. 근데 신기한 게요, 여섯 번째 나팔 가고 나서도 똑같아요. 여섯 번째 나팔이 있고 나서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이 나오면 좋겠는데 일곱 번째 나팔이 나오지 않고 또 다른 삽경이 들어가고 나중에 다시 일곱 대접이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 뭐예요? 일곱 대접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냐면 병행적인 사건으로 이해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곱 인 다 일어나고 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일곱 나팔이 일어나고 일곱 나팔 다 일어나고 나서 뭐예요? 일곱 대접. 이게 연속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병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곱 인 그다음 뭐예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뭐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일어나는, 병행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견해가 뭐예요? 두 번째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견해의 근거가 다 있어요. 왜 사람들이 고민하냐면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복음주의권에서 가장 좋은 견해, 박수환 교수님도 말하고 정성욱 교수님도 말하는 그 견해는 뭐냐면 일단 일곱 나팔이 일곱 인이 떼어져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재앙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커지면서 중간에 일곱 나팔도 들어가고 일곱 대접도 들어간다. 결국 무슨예요? 점진적인 병행이다. 제 말 이해 가세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우시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일곱인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일곱 나팔. 일곱 나팔 다 끝나고 나서 뭐예요? 일곱 대접. 요게 연속적으로 보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일곱인, 일곱 나팔, 그 다음 뭐예요? 일곱 대접이 뭐예요?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7년 무슨 환란이라고 부르죠? 우리 뭐라고 불러요? 대환란. 세 번째 견해는 뭐라고요? 약간 논리적인 순서는 뭔데? 인이 일어났고 먼저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어떻게 해요? 갑자기 또 뭐가 생겨요? 나팔이 생겨나고 그 다음 또 뭐가 생겨나요? 대접. 그래서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죠? 박수환 교수님은 이걸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지난주 기억나세요? 인을 이렇게 탁 띄니까 인이 걸려오면서 뭐까지 걸려와요? 나팔까지 이렇게 걸려오죠. 그림 그리면서 그때 기억나세요? 나팔까지 걸려오면서 또 뭐가 걸려 나와요? 대접이 걸려나.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점진적으로 병행적으로 같이 일어나면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뭐 한 거예요? 거의 합친 게 3번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곱 인 안에
나팔 재앙이 전체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7인이 7나팔이다. 제 말 이해가시죠? 그렇게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논리의 근거는 뭐냐면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세를 얘기하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세에 대한 징조가 나오면서 지금 나와 있는 인과 대접과 나팔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예수님이 오는 날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뭐가 일어나요? 징조가 있죠. 그게 다른 말로 우리 지금 이거 뭐예요? 7년 대환란이에요. 근데 이 대환란이라고 대를 붙인 건 뭐냐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환란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해서 갑자기 7인이 딱 떼기 시작하면서 뭐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 인이 딱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적으로 본다 그러면 딱 몇 년 계산하면 돼요? 딱 몇 년 계산하면 돼요? 7년 계산하는 거예요. 7년 딱 계산해서 7년 뒤에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올 때와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제 말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의 7인과 7나팔과 7대접은 어느 순간 호련히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한꺼번에 7인과 7대접과 7나팔이 다 일어난다는 건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되면 딱 시작되는 시점이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 첫 번째 인을 딱 떼는 순간 이제 백마가 나오죠. 백마가 나오면서 그 시점들과 계속해서 대접까지 이어지는 이 7년간의 시간이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는 시간이에요.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는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시작이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 없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모든 학자들, 선교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때가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때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가까이 오고 있다. 그 가까이 오는 시점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천하 만국의 복음이 뭐예요? 다 전파된 후에야 그때 뭐예요?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복음이 다 증거될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한 가지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조금 제가 좀 죄송한 얘기 할게요. 제가 오늘 이남선교회 총회에, 우리 여기 이남선교회 계신가요? 이남선교회. 오늘 이남선교회 총회 때 제가 그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이남선교회가 총회를 했거든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마지막 때를 복음이 다 증거된 때인데 제가 보는 마지막 때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징조 중에서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오는 게 뭐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식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간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예요. 사랑이 식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식어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간다 할 때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무슨 사랑? 하나님에 대한 뭐야? 사랑. 그리고 무슨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뭐 한다는 거예요? 식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딱 그거에 직면했어요. 교회가요, 숫자가 주는 거 괜찮아요. 뭐가 주면 안 돼요? 뭐가 주면 안 돼요? 사랑이 주면 안 돼요. 성도의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줄어지는 것이 말세의 징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란 뜻이 뭐냐면 형제의 사랑이란 뜻이에요. 무슨 교회가 형제의 사랑이라고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형제의 사랑이란 뜻인데, 형제라고 해서 꼭 형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사랑이 빌라델피아. 근데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 무슨 교회? 4대 교회와 무슨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았잖아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서로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형제의 뭐라고요? 사랑. 서로 얼마나 사랑했으면 교회 이름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형제의 사랑. 서로 얼마나 사랑. 왜냐하면 너무 핍박이 심한데 서로 견디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요, 끝까지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한국 교회가 여러 문제점 얘기하잖아요. 뭐 교인이 준다, 뭐가 준다, 괜찮아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뭐가 적은 거? 사랑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사람들에게 프로그램, 뭐 교인 숫자, 뭐 교회 성장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다 주입시켜도 사탄은 놀라지 않아요. 그런데 사탄이 놀라면 뭐예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건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뭘 공격해요? 사랑.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뭐하게 만들어요? 주는 거 없이도 뭐하게 만들어요? 피하게 만들어요. 내가 주는 것도 없고 나한테 피해 주는 것도 없는데 괜히 그냥 뭐예요? 근데 요 시험을 꼭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요 시험이 마귀가 주는 굉장히 큰 시험이에요. 성도로 하여금 막 실망하게 만들어요. 계속. 근데 그 마음이 일시적인 건 괜찮아요. 근데 그 마음이 끊이지 오는 거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회자가요, 힘들다고 사임하지 않아요. 힘든 거는 뭐예요? 괜찮아요. 근데 목회자가 언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줄 아세요? 성도에 대한 뭐가 없을 때, 사랑이 없어. 저는 목회자가 성도에 대한, 내가 함께하는 교구, 내가 함께하는 성도들 간의 사랑이 사라진다, 그럼 저는 목회 접어야 된다고 봐요. 아무리 인기가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내가 사랑하는 성도, 함께하는 성도를 뭐 할 수 없으면, 사랑할 수 없으면 그거는 울리는 뭐 같아요? 꽹과리 같아요. 징소리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에게 뭐 말하게 안 해요. 저는 뭘 기도할까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면 성도가 아플 때 어떻게 해요? 성도가 아프면 저도 아픈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사랑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이제 7 나팔 쭉 갈 겁니다. 7 나팔 가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 그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좀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이 동성끼리는 손도 잡아주시면서 우리가 남이가 합시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할렐루야. 네. 우리가 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형제 안에, 믿음 안에서. 그래서 이 사랑이 넘쳐나면요 괜찮아요.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자, 우리 8장 3절부터는 한번, 3절은 우리 했던 기도인데 한 번 더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금향로 기도라고 들어보셨죠? 우리의 기도가 뭐라고요? 금 대접과 같이 향해 올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올려드리는 기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그런 사람 많거든요. 야,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작게 기도하는 것도 응답하실까? 그건 내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사랑이에요. 나의 작은 신임에도 뭐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하죠. 지나가면서 이거 한번 정말 그냥 열심히 기도한 것도 아닌데 뭐요? 이루어진 적 있죠, 없어요? 있어요. 제가 미역국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미역국 먹고 싶다라고 그냥 잠깐 생각했는데 집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네. 진짜 우리가 작게 신음하는 기도도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근데 열심히 기도한 거 왜 응답 안 하실까요? 정욕으로 잘못 구하거나 아직 뭐가 아닌 거예요? 때가 아니거나 하나님의 더 좋은 뭐가 있는 거예요? 네,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뭐한다? 소중하게 여기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하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기도를 개각하시면서 이제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네네. 제가 앞에 이제 나팔하기 전에 그 일곱 나팔하기 전에 무섭게 좀 이렇게 여러분 위로하고 우리 같이 힘을 하자는 게 나팔 첫 나팔부터 앞에 하고는 달라요. 첫 번째 나팔부터 뭐가 생겨요? 피 섞인 뭐가 나와요? 우박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요. 무섭죠. 그래서 땅에 뭐예요? 쏟아지고 땅에 몇 분의 1이 타요? 3분의 1이 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는 불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불이래. 노아는 뭘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든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지만 유황과 뭐예요? 불이에요. 이제 불의 심판이 시작돼요. 그래서 땅에 3분의 1이 타는데 특별히 뭐가 타요? 수목이 탄다 그랬죠. 여기서 수목이 탄다는 건 뭘 의미한다 그랬죠? 인간의 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식생활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아까 기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까의 기근은 전쟁으로 인한 기근이라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기근은 뭐예요? 수목에 뭐가 탄다? 나무와 풀에 뭐가 탄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탄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팔 절에 보니까 불 붙는 뭐가 나와요? 큰 산.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심판의 정황을 설명하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게 이제 화산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학자들 화산이 일어나요. 이게 착각하는데 아까는 뭐가 있었어요? 지진이 있었죠. 근데 화산이 일어났다. 더 약한 거 아닌가 싶은데 지질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지진과 화산 우리 많은 분들이 지진을 더 무서워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화산이에요. 화산이 한번 터지기 전에 지진이 박박박박 나다 결국 나중에 뭐 터지는 거예요? 화산 터지는 거예요. 화산이 훨씬 더 큰 지각 변화예요. 여기 지질학자 계신 분들 맞죠? 이거 제가 지질학자한테 들은 얘기예요. 저도 처음에는 지진이 더 큰 건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화산은 어쨌든 저게 뭐 화산 있는 산에만 나니까. 근데 그게 아니래요. 지진이 계속 나고 나중에 결정적으로 뭐가 터져요? 화산 터진다는 거는 그 앞에 엄청난 지진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산이 터지면서 불이 뭐예요? 불 붙는 큰 산이 뭐에 던져져요? 바다에 던져진다 그랬죠? 그래서 놀라운 사실인데 제가 이거 계속 연구하면서 봤는데 지난 20년 동안 대양의 그러니까 바다 해양의 생명력이 25% 소멸됐대요 벌써.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바다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손실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이 대재앙 이제 두 번째 나팔이 일어날 때는 그 불 붙는 산 화산이 터졌을 때 이 밑에 이 생물의 4분의 1 가량이 뭐예요? 다 소멸된다는 거죠. 나중에 3분의 1이죠. 3분의 1이 다 죽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나팔입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세 번째는 뭐가 나와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이번엔 뭐예요? 강들의 3분의 1과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세 번째 나팔에 불 때 이 심판을 타락한 천사, 별이 하나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뒤에 보면 거기 보면 큰 별이 뭐에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이거를 뭐로 보냐면 타락한 천사, 적그리스도의 배도한 모습을 상징해서 나중에 이 쑥을 그냥 하나의 엄청난 이 배도 현상, 다른 말로 하면 이단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 아까는 큰 화산이 일어나서 바다 생물이었죠. 이번에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가 바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그쳐요? 강까지 와서 쓴 쑥이 일어난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자, 다시 합니다. 세 번째 나팔이 불 때
세 번째 나팔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때 갑자기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엄청난 타락한 천사가 이단들을 세워서 나중에 이 쓴쑥을 이제 영적인 걸로 계산해서 모든 성도들을 다 도구로 죽인다. 영적으로 죽인다는 해석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이걸 그냥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요? 지금 강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게 세 번째 심판입니다. 나팔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3분의 해와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다 뭘 받아요?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어두워진다.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일곱 번째 이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로 얘기하신 거 있죠. 그거랑 아주 관련이 짙고요. 일곱 나팔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뭐요? 10가지 재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죠? 바다가 뭐로 변해요? 피로 변해. 나일강이 뭐로 변해요? 피로 변하죠. 우박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었죠. 나중에 이제 황충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하는 재앙이라는 거죠.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화 하면서 이제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학자들마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시간적인 순서로 아직 다 재앙이 뭐하지 않았다. 화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말해요. 이런 게 하면서 이제 9장으로 가면서 다섯 번째 천사 나팔이 나와요. 다섯 번째 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죠. 그가 뭘 받았어요? 이건 누굴 나타낼까요? 사단을 나타내겠죠.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다음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4절 읽겠습니다. 시작.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은 이제 황충이 나중에 등장하는데 사단이 내려와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나서 이제 황충이 올라오면서 황충의 공격을 하는데 이번엔 특별히 누구만 공격을 해요? 하나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뭐예요? 죽기를 구하나 뭐예요? 죽지는 못해요. 괴롭게만 하고 5달 동안 뭐예요? 괴롭게 한다.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요한 그 출애굽기 얘기하면서 그 재앙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고 누구만 받아요? 애굽 백성 것처럼 이제 이 다섯 번째 나팔 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쯤 됐을 때 하나님의 뭐예요? 보호하심의 예비처로 갈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아니면 이 다섯 번째 나팔만 이때만 조금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점점 심판이 뭐예요? 가까워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심판이 나오는데요. 여섯 번째 나팔인데 우리 여섯 번째 나팔은 뒤에 있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제 유브라데 나오면서요. 그 큰 강 나오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14절하고 15절 나오면서 전쟁 얘기가 또 나와요. 근데 이 유브라데 전쟁을 중동 전쟁으로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다음에 네 천사 우리 뒤에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하죠. 14장 14절 15절 보셨어요?
내 천사가 놓여졌으니 그들이 누구예요? 사람의 몇 분의 1을 죽여요?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마병대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2만하고 만이다. 그러니까 이건 2억이에요. 2억. 2만이라고 해서 헷갈리시면 안 돼. 2만하고 또 뭐예요? 만이면 2억입니다. 2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서 여섯 번째 나팔은 뭐냐면 이게 이제 내 천사에 대한 거기다 동그라미 쳐서 놓으시고 내 천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내 천사는 동그라미 이게 나중에 7장 1절에 나오는 내 천사와 비교하면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자관 지금 여섯 번째 심판까지 와서 여섯 번째 심판에는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에서 전쟁이 마병이 나오고 전쟁이 나면서 거의 인간의 몇 분의 1이 죽는다고요? 3분의 아까 전쟁이 나왔던 백말과 그 붉은 말 할 때는 그 숫자가 4분의 1이 죽는다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 나중에 뒤에 가서 여섯 번째 인 뗄 때 4분의 몇이요? 1이 죽는다는데 여기서 지금 뭐예요? 15절에 가면 몇 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섯 번째 나팔 갈 때는 쭉 가다가 지금 이제 거의 전쟁까지 나면서 인류의 3분의 1까지 그러니까 뭐 거의 많은 숫자가 죽임을 당하는 대환란을 계속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가면서 이제 10장, 11장 두 증인과 이제 나팔 나오는데 오늘 이제 7 나팔까지 이해 가시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을 점진적인 뭐로 보는 게 낫다고요? 병행.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시점에서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을 우리가 진행한다, 겪는다, 안 겪는다? 피해간다? 우리도 뭐한다? 겪는다라는 거죠. 우리도 분명히 그걸 겪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뭐한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데 이 시점이 가기 전에 사단의 전략은 뭐라고? 교회를 뭐하게 한다? 교회를 뭐하게 한다? 교회를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을 식어지게 해요. 예전에 기독교는 뭐라고 말했어요? 기독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솔직히 들어보세요. 비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는 사랑이야. 교회는 어찌 됐든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솔직히 못 듣잖아요. 근데 요한의 당시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빌라델피아는 무슨 뜻이라고요? 형제의 사랑.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형제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앞에 열린 문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열린 문이 생겨요. 우리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7 나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넘쳐나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우리 안양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